금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좀 열심히 공부하셨죠? 머리 아프게. 우리 조금 더 머리가 아프셔야지 머리가 깨어지고 또 지식이 더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찬찬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분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다라고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오늘 예수님의 사역들, 그리고 죽으심, 부활의 이야기로 복음서의 이야기는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1장과 오늘 1장의 부분은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태어나시기 전의 이야기들, 족보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2장부터의 이야기는 유아기, 어린아기의 시절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고요.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기라는 시간이 나오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전성기, 순환기,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저랑 같이 찬찬히 또 공부해 갈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오늘 이제 끝낼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생애, 복음의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는데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시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약혼은 동거하기 전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동거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기 전이라고 안 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결혼의 이미 한 과정과 같습니다. 약혼이 이미 결혼의 출발이고 1년 기간 동안에 신부와 신랑은 결혼 준비를 하며 몸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을 1년 동안 갖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면 함께 동침함으로 동거를 시작하는 건데요. 그 동거를 시작할 때 물론 혼인식이라는 것들을 치르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결혼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이 이미 결혼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성 안에서 만나게 돼 함께 잠을 잤다면 너는 그들 모두를 그 성문 앞으로 데려가 돌을 쳐 죽여라.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었는데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 아닌 남자와 성읍에서 만나서 동침하게 되었을 때 그들 둘을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간이 아니라 여자가 소리 지르고 반항하지 않고 그들이 서로 사랑해서 동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남자의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약혼한 여자가 동침을 한 건데 24절에 보면 그 남자는 그 이웃의 누구를 욕보였다라고 나와요? 아내를 욕보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혼한 여자를 유대인들은 뭐와 똑같이 본 거예요? 약혼한 남자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수태고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나타났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도 요셉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조상으로 되어진 14대에 해당하는 족보가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마리아의 아버지 헬라로 올라가면서 다윗의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먼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수태고지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살펴보긴 할 텐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네가 이제는 임신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임신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는 이 임신의 기간을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의 집, 그의 친척의 집에서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숨기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숨기기가 어려운 때가 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드러났다, 만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접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아마 배가 나오거나 그런 임신한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1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약혼은 이미 결혼과 똑같이 남자의 아내라고까지 불리워질 정도로 중요한 건데 동침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약혼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약혼하는 동안 아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남편과 동침하는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에 임신한 일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신명기 22장에 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기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그런 일로부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신약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동정녀 탄생, 비슷한 말인데 하나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들일 거예요.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동정녀 사건을 가지고 고민하고 시험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냥 알에서 태어나시든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셔도 되는데 동정녀를 통해서 왔다는 거,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하냐. 실제로 당시에도 예수님은 로마 병사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임신하게 된 호녀라일 거라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사생아일 거라는.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의 신화에는 신이, 특별히 제우스가 어떤 여인과 함께, 인간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헤라클레스 같은 위대한 영웅을 태어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동침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도 보았을 때 이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의 이야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동정녀 사건, 성육식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도록 하셨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잉태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어를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태어남을 당했다는 수동형의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사건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사건,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 절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느냐가 우리가 앞으로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걸음을 뛰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등장하죠, 반드시. 또 예수님의 복음서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복음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화학공학을 전공했거든요. 대부분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성적이고 과학을 되게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갈 거라는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 과 학생들이 다 알고 교수님들도 알고 그랬어요. 제가 막 기도 모임 만들고 학교에서도 원체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교회를 다니는 걸 안 좋아하셨던 교수님 한 분이 공개적으로 수업 시간에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진짜 성경이 사실이라고 다 믿냐? 저한테 그러면서 물어보셨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답해서 저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야, 너는 포도주의 화학 원소기호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 물의 원소기호는 뭐냐? 야, 그게 그렇게 그냥 바뀌는 거냐? 넌 도대체 생각이 있냐? 도대체 뭐 하니라고 학교를 다니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어떻게 성경의 기적들을 있는 그대로 믿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도대체 대학교 3, 4년 동안 뭘 배우고 뭐를 아는 거냐고. 저는 그때 그 교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실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믿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내 인생을 구원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물 하나도 포도주로 못 바꾸신다면 제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물을 능히 포도주로도 바꾸시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저도 변화시킬 수 있고 교수님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나가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지는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합니다.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가 인간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제한된 것으로는 맞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하게 될 거고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는데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경은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는데 등장하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깊고 흑암이 깊을 때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에 운동력 있는 역사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셨고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힘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분은 교회의 시대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임재하시고 부음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내 영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오면 너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사건이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요. 저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열심히 하고 애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의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일도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 걸까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로 잉태했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럼 아무 소망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꽃이 피고 하나님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동정녀 사건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면 예수님의 법적인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로 계셨던 요셉은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라, 좋은 칭호죠.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고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래서 했던 일은 뭐냐면 율법에 어긋난 일을 아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뭘 끊고자 했다는 걸까요? 그 마리아를, 결혼관계를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 요셉은 꽤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보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나와 약혼한 여자가 나와 아닌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알리고 그 여자를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되는데, 나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을 끊고자 했다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리아와의 약혼을 끊는다는 건 나름의 배려일지는 모르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건 똑같은 일입니다. 마리아가 이 당시에 유대인의 법적으로 보면 아이를 낙태할 수 없거든요. 그럼 아이를 낳게 되면 사람들이 모를까요? 약혼했다 파혼을 당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혼자 과부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남편이 죽은 과부가 아니라 부정한 일을 해서 아들을 낳은 여자가 되어져요. 그는 나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율법을 쫓아 살려고 하고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최선의 결단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끊고자 했다는 게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다해 결심하여 이 일을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단과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심각한 일이고 고민이 많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보겠지만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걸로 봐서 요셉은 이 결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인간의 의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의, 어떻게 보면 그는 율법대로 살려고 한 선택이었어요. 아내를 끊는 것이. 그걸 용납할 수는 없었어요. 부정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히브리식 통념이고 이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도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도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나의 의가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의롭게 살려고 하잖아요.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나름 부정한 것들을 접하지 않으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만의 생각, 우리만의 의는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역사, 또 내가 가진 생각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정말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함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함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같이 의로운 사람의 일도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 나름 최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함과 의로움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는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역시 죽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는 이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셉이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걸 얘기해요. 고민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내 안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녀 안에 문제가 생겨도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약혼한 아내가 또 마리아를 나름 사랑하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그 여인과 결혼할 수는 없고 막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건 고민과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주의 사자가 꿈 가운데 나타나요. 현몽하여 이르되는 꿈 가운데 나타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주의 사자, 주님께서 보내신 자, 천사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줬던 천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주의 사자도 아마 가브리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의 사자가 꿈 가운데 나타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지금 이것이 메시아의 사건이 되어질 것들을 알려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었고요, 두려워하고 있었고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24절 25절을 보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겠지만, 순종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서 동의해서 따라가는 거.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목사님에게 그런 걸 요구해요. 목사님,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면, 제가 동의하면 저는 되게 잘 따르고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동의해서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건 화끈한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동의하면 뭐 시간도 잘 쓰고 물질도 잘 헌신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면 제가 설득 열심히 해드릴 수 있어요. 교회 사역 열심히 하시도록. 그런데 그건 저는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의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순종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내가 두렵고 무서운 일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때 순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1번 마태, 2번 나, 3번 이대선 목사님, 4번 예수님. 네. 여러분한테 갑자기 막 이름 대고 질문하면 오 목사님이 예전에 어려운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저도 막 순간 정신이 바짝 들 때가 있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객관식으로. 누가 주인공일까요? 4번 예수님,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8장부터 25절을 보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두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예수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줄을 그으시는데 어디다 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밑줄을 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라고 이름하라고 알려주셔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태초에, 성경대로 보면은 성경상에서 최초로 성별을 미리 알려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 원래 법적으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성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천사가 알려줬어요. 아들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이예수와, 여호수아, 우리가 이름 부르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고요, 헬라식으로. 그리고 이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름들을 가졌습니다. 꼭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만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0편 8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8절. 저희가 마태복음 읽을 때
지금 21절 보고 있으니까 21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셔도 돼요. 시편 130편 8절 이렇게 시 138 이렇게 제가 성경책을 좀 지저분하게 한 거는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30편 8절 이렇게 적고 찾아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의 주요 예언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가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다는 분은 시편에 보면 누구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역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몇 군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몇 군데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3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 입에서 공의의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모든 무릎을 꿇게 하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맹세하는데 언젠가 모든 무릎이 내 안에 꿇고 나를 맹세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이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주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라고 이름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구약에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수세기 전에 예언하셨고 수세기가 흘러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하셨다. 이건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또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정치적인 구원자, 그들을 궁핍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그렇게 구원할 분을 찾았던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조금씩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라는 이름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 동그라미를 또 하나 치십시오. 백성, 자기 백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분은 뭐란 얘기일까요? 왕이란 얘기 맞아요. 마태복음에서 왕, 임금, 나라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구원자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시편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 즉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성령으로 동정녀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것들, 또 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말에 여러분 줄을 쫙 끄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한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려 한다는 것이 또한 마태복음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더 먼저인데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에 기록된 이유는 구약의 언약들을 계속 연결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취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을 찾아볼까요? 구약으로 넘어가셔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실 거에 대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자.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듯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엘 자체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함께, 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여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2절로 잠깐 올라가셔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말은 마태복음의 주요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을 치라고 그러셨어요. 12번 동안 이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 12번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주께서라는 말은 주로 말미암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하신 말씀에서 하셨다라는 말은 쏟아져 나온, 흘러져 나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통하여
쏟아져 나온 말이라는, 흘러나온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셨던 이 땅에 선지자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이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흘려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오늘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셔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쏟아져 부어주시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마태복음의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는 것, 영감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 없이 이루어진다는 무호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도 확신하며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들 목사님이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이래서 죽으셨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수세기에 걸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듯이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들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바뀌셔야 돼요. 야, 진짜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하나하나의 약속들이 정확하고 무오하고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며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뜻이 뭐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도 되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한참 비가 안 와서 다 같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를 한 20일 하고 나서 정말 20일이 지나고 나서 비가 막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막 정말로 장대 같은 비가 몇 년 만에 쏟아 부어져서 오는데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우리 소녀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왔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더 재미나게도 막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금요일 날은 예화를 대충 얘기하고 말씀을 많이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아멘 아멘 좋은 소리니까가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구원이고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의 선한 일들을 완성하실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23절로 다시 넘어가셔서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앞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시 로마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걸 출애굽기에 벌하신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잘 안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도 칭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신을 막 만들고요, 신을 이름을 막 붙이고요, 신상을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신이 없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무신론자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예수라 칭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 칭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우리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다원론자들은 각기 저마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방법이 다 달라서 그렇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추구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신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존재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반대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로마서의 말씀대로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를 찾아 이 낮고 낮은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또한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그 자체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이 조직신학책처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꼭 적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이야기들로, 때로는 시로 충분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이야기들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조직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의 명제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그 더 넘어가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적으시도록 이 임마누엘 옆에 여러분 이렇게 적어보세요. 예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적으시고, 하나님에다 밑줄을 좀 그시고 적으신 뒤에다가 J 이렇게 적으세요. J 영어로. 그리고 이퀄을 딱 표시하시고 G 이렇게 적으세요. 대문자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표시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그 밑에다가 약어로 적어 놓으시고 오늘 집에 가서 그 말씀들을 다 찾아보시고 숙제가 그 구절들마다 앞에다가 J = G라고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구절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읽는 마태복음 1장 23절 앞에다가도 당연히 지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마 1장 23절 마 1.23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가로 치시고 4 이사야예요. 4 7.14 7장 14절 이렇게 치고 가로 닫으시고, 나중에 이사야서 7장 14절 똑같은 말씀이니까 보신 다음에 J = G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사야 4 9.6 9장 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또 요한복음 요 1.1 1장 1절 또 1.3 1장 3절 1.14 1장 14절 표시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또 요한복음 8장 58절 요 .58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또 그 밑에 요한복음 요 10.30 10장 30절 요한복음, 또 요한복음 14장 9절 요 14.9 요한복음 20장 28절 요 20.28 골로새서 골 1장 15절 1.15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제가 다 못 적으셔서 막 당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가로치고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밑에 이사야서 9장 6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20장 28절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군데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를 더 진행해서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함께 행하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알아가야 될 건,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4절 25절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24절 25절은 그가 이 지금까지 이른 천사가 알려준 꿈에서의 이야기고, 24절에 이제 잠에서 깼고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아내를 데려오고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 했다는 것, 분부받은 대로 그대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순종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녀야 주의 은총을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예수라 하라고 막 알려줘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합니까? 막 얘기했을 때 이 일은 성령으로 할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38절 마지막 절은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비천한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지만 이 일을 행합니다 라고 그대로 했다는 것이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구원의 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일들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누가 한국에서 저를 알았던 분이 갑자기 미국에 왔다, 코로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사님과 식사 한 끼 같이 하고 싶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진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이분이 왜 이럴 정도로 나를 사랑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겠죠. 여러분,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별 볼 사람이든 별 볼 일이 있던 없던 간에 저를 그만큼 찾아왔다고 해도 이게 막 이런 시국에 이런 어려움을 뚫고 오다니 이럴 텐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그렇게까지 오셨어요? 너를 구원하고 싶어서, 너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요?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날 왜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왜 날 그렇게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난 네가 좋아, 난 널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를 물으면 안 됩니다. 사랑에 자꾸 이유를 묻는 건 사랑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누가 이제는 대부분 분들은 결혼하셨으니까 사랑하시면 안 되는데, 사랑하셔도 되는 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왜 날 사랑해? 이런 거 자꾸 묻지 마세요. 난 네 눈이 너무 커서 좋아. 그럼 여러분, 눈이 쌍꺼풀 수술을 한다라든가, 뭐 눈이 좀 다쳐가지고, 아니면 나이 들어서 눈이 좀 처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싫어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건 다 가변적인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가 좋아. 여러분, 목소리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이유가 있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이유예요. 물론 알 수 없죠.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난 네가 좋다, 난 널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난 널 구원하고자, 너와 함께하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왔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잠깐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인디안 부족의 성인 의식 중에 이런 성인 의식을 가진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그 성인이 된 남자는요, 이제 성인 용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창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이제 아주 위험한 숲 한가운데 그를 세워놓은대요.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 창을 들고 밤을 지새우는 성인 의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동물이 오고 맹수가 오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년이 된다고 하지만 그동안에는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 있다가 창 하나를 딱 들고 혼자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숲속 한가운데서 밤을 지새야 되는 겁니다. 동물들의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무서워요. 막 잠을 안 자려고 부릅뜨고 내가 짐승이 오면 맞서 싸워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을 지새고 새벽이 다가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어렴풋하게 형상들이 하나씩 보여요. 뭐 인디안 부족이고 그런 좀 야만적인 세상에서 살 때 등불을 주지 않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가 조금씩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으로 그 성인이 된 인디안 부족이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온 부족에 있는 남자 어른들이 멀리서 창을 들고 그를 둘러싸고 지켜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르쳐주는 성인의식의 첫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지켜준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마태복음을 보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분명히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너를 찾아오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고 싶어서 온 하나님이란다. 그가 바로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나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두려움 없이 확신으로 우리 안에 가득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